1907년은 아주 놀라운 해입니다. 대부흥운동이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난 해이거든요. 근데 대부흥이 일어난 핵심이 뭐냐? 회개에 있습니다. 1907년 정초 평양 장대인 교회당에 1000여 명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이때 한 분이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선교사에게 악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미워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내가 회개한다고, 이렇게 자백하는 일이 일어나요. 이때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도 일어나서 나의 아버지라는 말로 기도를 시작하는데 좌중에 이상한 흥분이 감돌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죄의 고백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집회가 밤 8시에 시작이 됐는데 새벽 5시까지 이어져요. 9시간 동안 이 집회가 계속 이어진 거예요. 이때 집회를 인도했던 선교사님 중 한 분이 방위량, 블레어 선교사님, 우리나라 이름으로 방위량, 블레어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의 기록에 의하면 기도하러 나온 다른 선교사님이 기도를 시작하려고 고개를 숙였는데 교회에 가득히 모인 무리들에게 견딜 수 없는 이게 기도가 막 터져 나오려고 그러는 게, 대표 기도를 할 때는 원래 회중은 잠잠히 있어야 되는데 앞에서 선교사님이 대표 기도를 해야 되는데 회중이 막 이게 터져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느낀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와 하고 일어났는데 이게 우리 한국의 통성 기도의 시작입니다. 이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자발적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방일영 선교사님의 증언입니다. 이 통성기도와 이 울음바다 이어 간증이 시작되는데 그 기도 인도하러 나왔던 선교사의 요리사로 일하는 청년이 일어나서, 목사님, 저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목사님과 같이 살면서도 늘 목사님 댁에 물건을 훔쳐왔습니다 하더니 쓰러져 흐느껴 울었으며 온 회중도 울음을 터뜨리며 죄를 고백했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집회 8일째는요, 길선주 장로님이 회중 앞에서 자기의 수치스러운 죄를 공개적으로 회개를 합니다. 나는 아간입니다. 하나님이 이놈 때문에 은혜를 안 해주십니다. 약 1년 전에 내 친구 한 사람이 죽으면서 나를 불러다는 말이, 장로님, 나는 이제 죽게 되었는데 장로님이 내 사후 처리를 해줘야겠소. 내 아내는 못할 것이요 하기에 나는 대답하기를 염려 마오, 내가 하지요 하고는 그의 가사를 정리해 줬는데, 그때 나는 그의 재산 중에 100불을 내 주머니에 들어오게 일을 꾸몄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맡고 있어서 나는 내일 아침에 그 돈을 그 과부에게 갚겠소이다 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이때 다시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임합니다. 저녁 7시 시작된 집회가 아침 새벽 무렵에 끝이 납니다. 이 불길이 평양 전역에 번져갑니다. 신학교마다 번져갑니다. 미션 스쿨들마다 번져갑니다. 이 대한민국을 성령의 불도가리가 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기적이 발생을 해요. 선교사들이 6년 7년 동안 선교하면서 그렇게 애를 써도 결실이 썩 많지 않았는데, 이 회개하며 성령의 불이 붙는 순간에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철저하게 성령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리라.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맘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성령의 작용이죠.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허다한 무리가 믿고 죽게 더하더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영국이 프랑스처럼 피해 대혁명을 거치지 않은 이유가 웨슬레의 부흥운동이 있다고 역사가 레키가 말을 했습니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얼마나 피해 숙청이 많이 일어난지 몰라요. 그래서 피해 혁명이라고 일컬어져요. 근데 영국이 왜 안 일어났느냐? 웨슬레의 부흥운동 때문이었다. 이 웨슬레는요, 젊을 때부터 열심히 했어요. 성경 꾸준히 읽어요. 예배 열심히 참석해요. 정해놓고 기도 시간 가져요. 친구들과 함께 교도소 방문해서 전도도 해요. 그리고 목사님이 됐어요. 머리도 좋아요.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으니까.
선교사로 갔어요. 조지아주에. 그런데 실패를 해요. 낙담한 마음으로 배를 타고 돌아오는데 이 배 안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이 풍랑 앞에 두려워해요. 근데 본인은 두려워하는데 저쪽에 목사도 아닌데 선교사도 아닌데 성도들이 평안한 가운데 환한 얼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요. 그들이 누구냐? 모라비안 교도입니다.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리더가 진젠돌프 백작입니다. 이 진젠돌프 백작은 성화를 보다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십자가의 장면 그림인데 그 밑에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몸을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이것을 보고 자기 전 존재를 주님께 드리고 백작이니까 영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영지를 개방해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마음껏 신앙생활하도록 허용을 해요.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냐면요, 100년 동안 기도의 불이 안 꺼졌답니다. 4명 중에 1명꼴이 선교사로 나갔답니다. 여러분, 4명 중에 1명꼴 선교사 나가면 교인이 100명이면 25명이 선교사인 거예요. 교인이 1000명이면 250명이 선교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성령 충만한 공동체 교회인 거죠. 그러니 풍랑 앞에서도 담대한 거죠. 이 모라비안 교도 중에 하나인 피터 벨러하고 웨슬리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피터 벨러가 물어요. 예수가 당신의 구주인 것을 믿습니까? 아니, 목사한테 그걸 물어요? 아니, 선교사한테 그걸 물어요? 근데 잘 물어본 거예요. 웨슬리가 대답을 합니다. 그가 예수가 세상의 구주인 것은 알겠는데 내 구주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거듭나지를 못한 거예요. 목사인데, 선교사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런 웨슬리가 1738년 5월 24일 날 올더스게이트 거리를 지나가는데 누군가가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1517년 비텐베르크 성문에 95개조 방반문을 걸잖아요. 레오 10세가 성베드로 성당을 짓다가 돈이 딸리니까 면죄부를 돈 받고 팔았어요. 이 면죄부를 사면 돈이 떨어진 순간 네 부모, 형제, 친구들, 친척들이 연옥에서 불구덩이에서 고생하다가 천국으로 올라간다 라는 회개망측한 짓을 가톨릭이 저지를 때 웨슬리가 아니다. 구원은 면죄부 사는 것으로 받지 못한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이신칭의, 이신득의 이 기독교의 진리를 선포를 했잖아요. 이것을 정립한 책이 로마서란 말이에요. 로마서 주석이란 말이에요. 그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으니 거기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진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웨슬리가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본인이 변화된 거예요. 변화된 다음에 교회를 보니까 이전에는 교회당에 모이는 사람이 전부 구원받은 사람, 전부 천국 갈 사람, 전부 다 거듭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신이에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물질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 계획, 주장, 사상, 자식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메시지가 달라져요.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철저히 회개한 사람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이것이 확산이 되어 나가면서 영국의 대부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웨슬레이 부운동이 한바탕 지나가고 난 다음에 거리 술집들이 문을 닫고 해군의 밧줄이 죄수들 사용시키는 용도로, 목을 매다는 용도로 쓰여서 이 밧줄이 모자랄 정도로 범죄가 흉악했는데 이 밧줄이 더 이상 사용이 되지 않을 정도로, 감옥이 통통 비어질 정도로 나라 전체가 새로워집니다. 이게 영국의 대부흥운동입니다. 자, 미국에서는요 1차 내각서 운동이, 1차 대부흥운동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을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이 에드워즈 목사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물을 안 타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를 해요. 여러분,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가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마음이 찔립니다. 베드로가 설교했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마음에 찔려.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마음에 찔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찔림이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알쓰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여러분, 이쪽만 날선 게 아니라 반대쪽도 날이 섰어요. 양쪽이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대요. 이 검보다, 양날 검보다 예리한 검이 우리 가슴 속에, 심령 속에, 마음 속에 박히는데 어떻게 찔리지 않을 수가 있냐고, 어떻게 아픔을 느끼지 않을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설교, 마음을 편케 하는 설교, 그냥 표면적으로 위로하는 설교 좋아하지 마시고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분의 설교문 중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는 죄인들이라는 설교문이 있어요. 다 읽었어요. 충격을 받았잖아요. 요즘에 이런 식의 설교를 하면 감당할 수 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있을까? 교회에 얼마나 교인들이 남아나 알까? 실제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이 너무 날선 검으로 예리하니까 교인들이 감당을 못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목사님을 쫓아내버렸어요. 근데 쫓겨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이 목사님을 통해 미국 전체 교회가 뒤집어지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서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들이 한참 또 쭈그러들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세요. 그게 유명한 2차 대각성 운동입니다. 대부흥 운동이라고도 하죠. 그 중심에 찰스 피니 목사님이 계세요. 이 피니는 1792년 8월 29일 커네티컷주의 와렌이라는 지역에서 태어납니다. 2살 때 뉴욕주의 오네이다 카운티로 이사를 갑니다. 체계적인 교육은 못 받아요. 독학을 통해 글을 배웁니다. 1812년 와렌으로 와서 잠시 교육을 받아요. 그렇다고 공부를 적게 한 건 아니에요. 정규 학교 과정을 안 거쳤을 뿐이지 이분이 법을 공부하고 싶어서 아담스로 가요. 벤자민 라이트라는 판사 밑에서 법률을 개인적으로 배웁니다. 어찌 보면 대학 가서 수많은 사람이 앉아서 한 교수에게 여럿이 듣는 것보다 1대1로 실력 있는 판사에게 사사를 받는 게 더 낫죠. 더 확실하게 배울 수가 있죠. 이 과정을 통해 법을 숙지를 하게 되고 변호사로서 일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본인도 종교에 신앙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법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상한 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꾸 구약의 율법이 등장하는 거예요. 법률가들이 저서 속에 구약의 율법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성경은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무시를 못합니다. 문학을 공부하려면 성경을 거쳐야 되고요, 법을 공부하려면 성경을 거쳐야 되고요, 역사를 공부하려면 성경을 거쳐야 됩니다. 이 성경은 영적인 영감의 책이란 차원을 빼더라도 인간적으로 보더라도 아주 엄청난 책이거든요. 이게 피리가 보니까 아니 왜 자꾸 성경이 언급이 되지? 왜 자꾸 구약이 언급이 되지? 그러면서 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러다가 조지 게일이 담임하고 있는, 조지 게일 목사님이 담임하고 있는 교회에 처음으로 출석을 합니다. 그러다가 1821년 10월 8일과 9일에 자기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어요. 그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그러면서 자기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 씨름을 하는데 마음속에 와닿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감동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틀 동안 그렇게 전력을 다했는데, 그렇게 이틀을 보내고 난 다음 날 사무실을 향해 가는데, 사무실을 향해 가는 중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심령에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너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느냐? 너는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네 자신의 의를 쌓으려고 애쓰고 있느냐? 너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느냐? 너는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네 자신의 의를 쌓으려고 애를 쓰느냐? 이 순간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자기의 교만과 죄를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통곡을 하는 거예요. 울부짖는 거예요. 점잖은 변호사, 이 똑똑한 변호사, 잘 나가는 변호사가 통곡을 하는 거예요. 진짜 회개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예요. 세례요한의 메시지가 뭡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리라. 전파한 게 뭐예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회개입니다. 이렇게 성령 체험을 하고 회개 경험을 한 다음에 게일 목사님의 지도로 공부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방향을 돌이켜요. 돈 많이 버는 변호사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자, 이렇게 마음을 정하게 된 거예요. 첫 집회가 에반스 밀스에서 시작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시험하는 기적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분이 얼마나 열정이 대단하냐면요,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감격이 없는 거예요. 눈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말씀 전할 자격이 없다. 그래서 그날은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만을 해요. 그럼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해요. 그럼 영이 살아나요. 감격이, 눈물이 회복이 돼요. 그럼 또다시 나가서 말씀을 전해요. 이러니까 이 말씀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사람들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꼬꾸라지는 거예요.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1832년에 뉴욕시에서 가장 부도덕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무법지대인 그 중심지가 어디냐? 차담 스트리트 극장이에요. 극장 자체가 이때는 타락한 문화의 상징이었는데 이 뉴욕시의 이 스탄 극장은 진짜 심각한, 차담 극장은 진짜 심각한 거예요. 이 극장을 교회로 사용해서 사역하자는 요청이 들어와요. 이 요청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시작된 교회가 뉴욕 제2 자유장로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부도덕하고 무법적이고 음란하고 타락한 중심이었던 이 극장에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 사람들이 뒤집어져요. 할렐루야. 이 교회가 꽉 차니까 옆에 또 교회, 옆에 또 교회, 옆에 또 교회 해서 7개의 교회가 생겨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거기다가 아니에요, 미국 전역에 성령의 바람이 번져나가면서 나라 전체가 뒤집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핵심 메시지가 뭐였다고요? 회개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복을 많이 받았어요.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입니다. 그리고 등수는 12위지만 제가 미국도 가보고 일본도 가보고 잘 사는 나라들도 많이 가봤는데요, 대한민국처럼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나라가 없어요.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교통도 마찬가지예요. 통신도 마찬가지예요. 택배 같은 거 있죠, 이거 물건 사고 파는 거, 이런 것도요 대한민국 따라갈 데가 없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있죠, 은행 보험에서 보험 같은 거, 이게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진짜로 정말 잘 살아요. 그런데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거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910년대에 나라를 잃었어요. 1948년도에 독립을 맞이했어요. 근데 2년 만에 1950년 6월 25일에 북한이 쳐들어서 6.25가 일어납니다. 나라가 초토화가 돼요. 자, 이때 38선이 갈라졌죠. 북한은 시시탐탐 노리고 있죠. 남한은 자원도 없어요. 북한은 자원이 많아요. 게다가 히토류도 북한에 다 있어요. 이 히토류는 반도체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광물인데 이게 엄청난 돈이 되거든요. 남한에는 하나도 없고 북한에 죄다 묻혀 있는 거예요. 산업시설, 전기시설, 경제발전시설 전부 다 북한에 있었어요. 남한은 북한보다 못 살아요. 그리고 6.25까지 거쳤기 때문에 남한이 초토화됐잖아요. 남에서 북한까지 박살낸 게 아니라 북한에서 서울 아래쪽 충청도까지 박살내고 부산만 남았기 때문에 완전히 초토화가 된 상황이잖아요. 게다가 열강들이 주변에 있죠. 필리핀보다 못 살아요. 태국보다 캄보디아보다 못 살아요. 세계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나라에 교회들이 왕성해지는 거예요. 이 교회들이 얼마나 뜨거웠냐면 새벽기도. 여러분 새벽기도 합시다. 새벽기도 합시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새벽기도 합시다. 1시간 반 걸어가서 새벽 예배 드리고 돌아와서 자녀를 축복기도 하고 일 나가고 한밤에 파김치돼서 돌아왔는데 그 몸 기어이 깨어서 또다시 새벽 기도 가고, 이게 우리 할머니들 모습이었거든요. 얼마나 기도가 뜨거웠어요.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작정 기도, 금식 기도, 산 기도, 산마다 얼마나 기도 소리가 많이 퍼졌는지 몰라요. 성령의 불이 강력했어요. 신의 은사들이 나타났어요. 방언들이 터져 나와요. 각약 은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고 힘이 생기면서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하는데 10만 명의 선교사를 소원하기까지 했었죠. 세계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 미국 다음, 인구 비례로 따지면 미국을 한참 능가해버리죠. 하나님이
이 교회의 부흥과 더불어, 이 교회의 선교와 더불어, 이 교회에 임한 성령의 불과 더불어 대한민국도 같이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난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등이 따스워요. 배가 불러요. 그러니까 현대 교회들이 기도를 안 해요. 제가 전국 다 돌아다니잖아요. 진짜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교회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교회들 기도 안 합니다. 교인들 기도 안 합니다. 제가 수없이 강조하죠. 아파도 기도 안 하고, 바빠도 기도 안 하고, 밥은 못 먹어도 기도 안 하고, 직장은 못 가도 기도하더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난 죽는다 생각하고 기도하라고. 1시간 기도는 신앙을 겨우 유지하는 상태에 1시간 기도도 안 하면 여러분 일주일 내내 하나님 생각 안 합니다. 보혈 생각 안 합니다. 영혼권 생각 안 합니다. 세계선교 관심 없어요. 이 대한민국의 영적인 상태에 아무 개념이 없어요. 그냥 하루 종일 바쁘게 정신없게 친구들과 직장에서 여기저기 볼일 보고 지나다가 예배 드릴 때 반딱 하나님 생각 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교회에 대한 생각도, 선교에 대한 생각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도 계속 우리 속에 샘솟아 솟아나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셨는데 땅의 것만 생각해요. 성령이 임해야 이걸 벗어날 능력이 우리 안에 비로소 생겨나는 거거든요. 깨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 지금 큰일 났다니까요. 거기다가네요, 배교까지예요. WCC, NCK, 다중계도 구원이 있다. 예수 말고도, 십자가 피 말고도 구원이 있다. 이러니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내버려 두시겠느냐고요. 잘 들으세요. 성경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잖아요. 죄 가운데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징계의 회초리를 드시는데 이 징계의 회초리 중에 하나가 뭐냐? 전염병입니다. 또 징계의 회초리 중에 하나가 뭐냐? 전쟁입니다. 징계의 회초리 중에 또 하나가 뭐냐? 악한 지도자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정권 교체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을 세우고 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믿으시면 아멘. 교회가 바로 서야,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서야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초점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의 대한민국 살 길은 간단합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지난주에 서천제일교회 한철희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서천 지역에 연합부흥회가 열렸을 때 제가 4일간 강사로 말씀을 전했었어요. 그리고 충청 지역에 기독교 연합회 임원으로 그 목사님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 목사님이 느닷없이 전화를 해서 뜬금없이 끄집어낸 이야기가 뭐냐? 안 목사님, 지금의 한국교회 가장 필요한 것은 회개 운동인데 안 목사님이 전국적인 회개 운동을 앞장서서 진행해 주세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감사하다가 아니라 갑자기 가슴이 턱 막혀요. 가슴이 턱 막혀요. 저는요, 연합집회 강사로 많이 나갔어요. 진짜 많이 나갔어요. 그런데 그건 강사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성격상 나서고 앞장서고 또 조직화하고 이런저런 일을 꾸며나가고 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혼자 들어박혀 책 읽고 기도하고 글 쓰고 말씀 묵상하고 이게 저는 제일 좋아요. 이게 제일 행복해요. 그런데 이 엄청난 작업을 앞장서서 해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당장 난 못합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목사님이 장소는 대전이나 부산에서 하면 좋겠다고 그래요. 부산은 의미가 있죠. 북한이 밀고 내려왔을 때 부산만 남았죠. 근데 이 부산에 모인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뭘 했느냐? 모여서 집회를 열었어요. 아니 그 와중에 집회 예배를 해야 돼요? 예, 그때야말로 예배가 필요하죠. 그러면서 울부짖으면서 대한민국을 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다시 한번 서울을 수복하게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이 부산 쪽에서 성령운동을, 회개운동을 하는 거 좋을 것 같다고 하고, 또 하나는 대전을 이야기하는데 대전은 왜 얘기하느냐? 서울에서도 가기 좋고 부산에서 오기도 좋고 전국에서 결집하기가 제일 좋은 것이 이 대전이거든요. 그래서 일주일간 기도해 보겠습니다. 어제 황교안 전 총리를 만났어요. 이분이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 또 이분을 지지하고 말고 저는 여러분에게 그거 얘기하고 싶은 생각 손톱만큼도 없어요. 제 관심사는 그게 아니에요.
근데 이분하고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분이 금식하던 이야기를 해요. 열심히 금식을 하는데, 목표를 가지고 금식을 하는데 엉뚱하게도 하나님이 회개를 철저하게 시키시더랍니다. 본인이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던 것까지 죄라고 깨닫게 하시면서 통곡하게 만드시는데 그 내용을 다 기록을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들은 음성이 뭐냐? 한국 교회 회개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예요. 진짜 위기입니다. 지금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존재가 딱 하나인데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지금 모습으로는 대한민국을 살릴 힘이 없어요. 영적 권세가 없어요. 방법이 뭐냐? 살 길이 뭐냐? 한국교회가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제가 받은 메시지하고 똑같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마음에 영향이 와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마음이 시원해야 되잖아요. 아, 이거 할 일이구나. 시원한 게 아니라 마음이 더 답답해요. 이거 진짜 해야 되는 건가? 압박이 더 생긴 거예요. 그러다가 얘기 나누고 차 타고 오면서 대전에 송천 장로교회 박경배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대전에는 대형교회잖아요. 거기는 공간이 넓어요. 주차장도 넓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예배 회복을 해서 싸우는 예자연의 실행위원장이에요. 알려지기는 손현보 목사님이 더 많이 알려졌지만 손현보 목사님이 실행위원이고 이 박경기 목사님이 실행위원장이세요. 전체를 이렇게 진두지휘를 박경기 목사님이 앞장서서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넓은 공간이 필요하니까 그 송천 장로교회가 딱 좋잖아요. 제가 한 번 집회 갔었고 그 다음에 한 번 4일간 부흥회를 인도했었고 근데 성령 예불이 강력하게 역사하면서 애기들까지 은혜 받는 걸 보고 목사님이 놀라셔서 그럼 애기들까지 참석하는 온 세대 부흥회를 하겠다 해서 1월 달에 제가 부흥회를 또 가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교류가 있단 말이에요. 전화해서 목사님, 지금 한국교회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것은 온갖 잡동사니 잡단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회개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했더니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신대요. 목사님 교회에서 전국적으로 회개 운동을 하도록 모여서 진행하면 어떨까 했더니 해야죠. 우리에게서 해야 하면 좋죠. 해야죠. 여러분들은 박수를 치시는데 박경재 목사님의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아,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가슴이 후련해지는 게 아니라 더 답답해졌어요. 미치겠는 거예요. 어젯밤에도 답답하고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원래 주일에 기대감이 저한테 있거든요. 어떤 은혜 주가 아침에도 뒤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답답하고 제가 왜 이 얘기 끄집어내느냐?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회개해야 한국교회 삽니다. 회개해야 대한민국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초점 놓쳐선 안 됩니다. 아무튼 이제 강사도 전부 다 제가 섭외를 해야 되고 찬양팀 또 통성기도 인도할 분들 축도할 분들 전체 다 섭외를 하고 전체 기획을 해야 되는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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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어요. 주여. 오늘 설교에 뭐 따라합시다. 다른 것으로 대한민국 못 살린다. 오직 회개운동벌이다. 오늘 본문의 상황,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움을 벌였는데 이스라엘이 졌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리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여러분, 군인들 4,000명이 죽으면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않고 방법을 찾았어요. 어떤 방법이냐? 언약궤를 가져온 거예요. 이 언약궤를 가져오고 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또다시 전쟁을 치르는데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하고 나서 요단강 건널 때 법궤,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 물을 밟을 때 흘러내리던 요단강 물이 벽처럼 올라서고 또 내려가던 쪽은 맨 땅이 들어가면서 걸어갔잖아요.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 수위가 높고 물살이 빨라요. 그런데 다리가 없고 뗏목이 없고 배가 없어요. 수영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언약궤 맨 제사장에 발이 닿을 때 길을 내버리셨잖아요. 이 언약궤가 있으면 우리는 승리한다 하고 언약궤 모시고 싸웠는데 또 졌어요. 이번에는 3만 명이 죽었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얼마나 죽었어요? 걸프전 때 얼마나 죽었어요?
3만 명 죽으면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요. 몇십 명만 죽어도 난리가 나는데 미국은 인구가 많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4천 명이 먼저 죽어버렸고 3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법궤는 빼앗겼어요. 이 법궤를 모시고 갔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는 전사당합니다. 그리고 전령이 달려와가지고 엘리 제사장에게 이 소식을 전해요.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당신의 두 아들 죽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버티다가 법궤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하는 순간에 충격을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지면서 목뼈가 부러져 죽어버려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나라가 얼마나 비극적인지 줄줄이 나오는 거예요. 그 며느리가 아기를 출산하는데 애기한테 관심이 없어요. 애가 태어났는데 태어난 애기에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아기 이름을 뭐라고 붙여놓냐? 이가봇,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이제 나라 끝났다. 그리고 엄마는 죽어요. 이가봇, 애만 살아남아요. 이게 이제 비극이에요. 이게 끔찍한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자, 이 상황과 대비되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데, 나라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블레셋에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세요. 살려주시는데 그 요건들이 뭐냐? 자,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스라엘 온 족속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을 사모하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니라. 하나님이 목이 마른 거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하나님이 목이 마른 거요. 배가 고파봐요. 먹을 거 간절히 찾잖아요. 목이 말라봐요. 물을 간절히 찾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기도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말씀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은혜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사모하는 거잖아요. 이 사모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인데,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강렬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원하시는 여러분의 영의 상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공이 아니라, 출세가 아니라, 내 꿈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명성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마른 사람. 이게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요소가 뭐냐? 우상을 제거하는 겁니다. 3절과 4절이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리라. 아멘. 여러분, 살려면 우상을 반드시 제거해야 됩니다. 세겜과 연합한 부족들이 야곱 가족을 죽이려고 들 때 어떤 일을 했느냐? 야곱이 모든 우상을 긁어서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요.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두려움을 이 세겜 연합한 부족들에게 임하게 하시니까 아무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만약에 우상들 덩이덩이 아깝다고 짊어지고 갔으면 하나님 안 도와주시죠. 하나님이 기도원을 통해서 나라를 구원하시려고 그러는데 먼저 요구하신 게 있어요. 우상을 불사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는데 먼저 요구하신 게 있어요. 우상의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국교회 살려주셔야 되는데 선결 조건이 뭐냐? 한국교회는 우상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보다 돈이 앞서냐고요? 왜 하나님보다 건물이 앞서냐고요? 왜 하나님보다 목사가 앞서냐고요?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어떤 목회자도 예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됩니다. 목회자는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일 뿐입니다. 영광은 주님이 받으셔야 돼요. 찬양은 주님이 받으셔야 돼요. 왜 목사가 가운데 끼어들어서 영광을 가로채냐고요? 이건 우상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이런 현상 많아요. 존경하고 순종하는 건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나 최고로 섬길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 브랜드 자랑하는 짓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상하게 명품, 이름, 브랜드 이런 걸 좋아해요. 샤넬, 또 생각나는 게 뭐 구찌, 맞아, 루이비통, 뭐 그거 몰라요. 그 다음에는 뭐 마찬가지로 교회, 우리 교회 무슨 교회 브랜드, 와 나 이 교회 교인이야, 뭐 어쩌라고. 그거 하나님 앞에 아무짝에도 소용없습니다. 내가 거듭나야 돼요. 내가 성령의 불 받아야 돼요. 내게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야 돼요. 내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왜 작동산이들이 자랑거리가 되냐고요? 우리의 자랑은 교회 재정이 아니에요. 시스템이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이런저런 폼날은 이름값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뭔가가 잘못됐다니까요. 하나님보다 앞선 모든 것 제거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요소가 뭐냐? 회개죠. 자,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 자손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요. 나라가 주권을 빼앗겨요.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서, 그 군대 장관 시스라에서 나라가 망해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서 나라가 망해요. 모압 왕 에글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요. 에돔, 암몬, 아람, 블레셋, 암몬, 이런 나라들 때문에 얼마나 시달리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나라를 살려주시느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며 회개할 때, 그때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최고 할 일이 뭐냐? 한국교회가 최고 할 일이 뭐냐? 회개라는 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죄악에 뒹굴었습니다. 음란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탐욕적이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선교에 관심 없었습니다. 교회의 본질, 내 정체성을 망각하고 세상에 속한 자답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이방인들 말고 세상 사람들 말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는 지정의죠. 지, 죄됨을 알아요. 정, 가슴 아파요. 의, 이제 의지로 결단하고 떠나는 거예요. 근데 가슴 아파요, 알아요, 떠나자고 붙잡고 있어요.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후회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대한민국 땅 회개할 때 하나님이 고쳐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뭐냐? 예배입니다. 자, 7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니, 지금 전쟁이 벌어지는데 예배 드릴 때예요? 아니, 지금 블레셋이 쳐들었는데 예배 드릴 때예요? 그렇죠. 너무 위급하기 때문에 그때야말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때야말로 예배가 가장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하니까, 역사하셔야 되니까, 함께 하셔야 되니까, 기적을 나타내셔야 되니까. 아니, 코로나19 때문에 나라가 어수선한데 이웃사랑을 실천해야지 이 와중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렇게 말하는 교인들, 그렇게 말하는 목회자들은 홈플러스 가지 말죠. 이마트 가지 말죠. 버스, 전철 타지 말아야죠. 식당 절대 가면 안 되죠. 어떻게 밥이 넘어가요? 교회에는 안 오면서 예배는 안 드리면서. 여러분, 아까 말했잖아요. 전쟁, 전염병, 잘못된 지도자, 이게 나라의 위기라고. 이거를 살리려면 하나님 역사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면 예배가 살아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 모든 예배 시간마다 통성기도 시킬 때 첫 번째 기도 소리가 하나님 한국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시킨 거예요. 자, 저기 쳐들었어요. 망하기 직전이에요. 끝장나요. 그런데 그 와중에 온전한 번제,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과 진리 예배,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 예배가 정말 제대로 드려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하나님이 개입을 하세요. 자, 말씀을 보셔요. 10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큰 우레를 발하셨답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아무리 기도를 해봐도 예배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한교총이든 어느 단체든 이상한 소리를 하든 말든 성경이 옳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계속 드렸어요. 그런데 확진자가 나온 거예요. 얼마나 타격이 큽니까? 얼마나 주변에서 공격이 심합니까? 그리고 나서 또다시 예배 드리려니 부담감이 크죠. 왜냐? 이미 소문이 났기 때문에, 이 금천구의 바닥에 알려져 있기 때문에 YTN, KBS, MBC 모든 방송이 우리 교회 사진까지, 화면까지 내보내면서 실내까지 찍어가지고 내보내니까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몰라요. 그 중간에 제가 전화를 일절 안 받았어요. 왜냐? 전부 다 궁금해서 전화하는데 안 목사 목회하는 교회 맞죠? 그건 이제 물어보는 거니까, 뻔하니까 전화 아예 안 받았다니까요. 그리고 나니 얼마나 압박감이 심해요. 그래도 예배는 생명이다. 우리 목숨보다 귀하다. 예배하자 해서 또다시 예배를 드려요. 두 번째 확진. 방송 또 나가고. 저 남문시장에 예수 비전교회 교인들 출입 금지 편말도 붙고. 와, 두 번 이러고 나니까는요, 와, 이긴 보통 압박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도 예배는 또 드린다. 예배 드리는데 강제 폐쇄, 또 한 번 강제 폐쇄. 우리가 강제 폐쇄 명령을 4번 받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받은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이 받았어요. 기간으로, 횟수로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강제 폐쇄됐을 때는요, 그냥 우리 포기하지 말자. 강제 폐쇄 딱지 붙였지만 그 통과해서 들어와서 그냥 예배 드리자고 예배를 드려요. 그때 이동욱 경기도 의사회 회장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얘기한 거죠. 현행 법에 의하면은, 감염병 예방법이 작년 말에 통과됐잖아요. 그 법에 의하면은 이렇게 강행할 경우, 폐쇄 딱지 붙었는데도 강행할 경우 제가 감옥에 가는 거죠. 그래서 감옥에 가지 않는 방법을 6가지 정도, 저는 4가지인 줄 알았더니 이동욱 회장이 6가지 알려줬대요. 이게 똑똑하니까 그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 중에 하나도 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장로님, 저는 그냥 이번에 감옥에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희생을 하고 대가를 치르면은 이거 한국계 전체 회복하고 살리는데 보탬이 될 겁니다. 제가 그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했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더 이상 저한테 권유를 안 하셨어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감옥 가라는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진짜로 한번 가고 싶은데 감옥에 들여보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무원들은 매주 출근을 해요. 매주. 심지어 서울시청에서도 와요. 세종시에서 와요. 그리고 얘기 들어보니까, 담당하는 우리 법무사님 멸치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기분 나빠하지 말라고 그냥 VVIP 대접 받는다고 생각하라고 그러더래요. 공무원들이요. 심지어는요, 어떤 주일은 절에 이렇게 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 날인데 예수 비전 선교회는 예외로 반드시 가야 되는 교회로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도 공무원들하고 많이 부딪히다 보니까 우리 복역자들하고 친해졌고 저하고도 반갑게 인사를 해요. 이러고서. 그리고 지난 주일날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배 목사님 통해서 들었는데 여러분 구청에서 앞으로 예수 비전 교회는 폐쇄 조치 안 한답니다. 우리 힘차게 전력대 한 번 더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면서 부탁을 했어요. 제가 고소한 거 취하해 달래요.
여러분 현행 헌법을 어긴 거죠. 종교의 자유가 명시가 되어 있어요. 미국은 연방 대법원에서 이미 교회들 그렇게 제한한 거 위헌 판결 내렸고, 네바다주에서는 한 교회에다가 주에서 2억 배상도 하고, 이런 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헌법을 기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침해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경찰서장 고소했죠. 구청장 고소했죠. 그다음에 예배 폐쇄됐을 때 가처분 또 소송 들어갔죠. 소송이 지금 걸린 게 여러 가지예요. 가처분 소송은 패소를 했는데 항소 또 들어갔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러더래요. 법원 쫓아다니기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서 일주일 동안 이거를 취하를 해줘야 되나 아니면 그냥 밀고 가야 되나. 여러분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요 얘기를 어떤 목사님하고도 통화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말로만은 안 되니까 서류로 각서를 하나 받아놓으라고, 다시는 폐쇄 조치 안 하겠다. 그래서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그 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예배 드린 것 때문에 주신 축복이 예수님께 어마어마하거든요. 엄청나거든요. 제가 지금 민망해서 다 얘기를 못하는데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만약에 한국교회 전체가 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큰 교회들은 알아서 우리 예배 목숨 건다. 그리고 까짓거 부딪히면 변호사 사서 소송 제기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는 연합단체에서 교단에서 소송비 제공하고, 이러면은요 구청이 전 직원이 법원 쫓아다녀야 돼요. 어떻게 건들겠어요, 그죠? 너무 바보 천치 같은 짓을 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4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모하자.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갈증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 우상을 제거해 버립시다. 하나님보다 앞선 모든 것 뽑아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로 철저히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적으로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도. 마지막 4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받으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를 드리자. 그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의 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제발 열어 주시옵소서. 볼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이 좀 지체돼서 통성기도는 통과했습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립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황초동산 좋은 곳에서 의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무리 되신 예수여 의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줍소서. 금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이 4절입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앞서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릴 수 있는 믿음 여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릴 때마다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 주님 것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의 것을 인정하는 믿음 귀하게 주셔서 생업, 인생, 미래, 노후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필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안 여셔서 감사할 것이 더 많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것들이 구체적으로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 선교사님에서 선교임금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일 때에 영혼 구원의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상급이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런금 드려서니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 영광 나를 위해서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안내를 섭니다. 하나님 교회를 청소합니다. 또 전도팀을 합니다. 또 세신여부를 합니다. 기관의 입력을 합니다. 또 각양 모양으로 수감에 애를 쓰는데 주님 역사해 주시고 건강과 능력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가정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 저주, 질병, 어둠의 역사들 가정마다 모든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가라. 다 떠나가라. 다 성령의 등으로 돌파해버리는 믿음의 가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선포하는 믿음의 종들을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의 김정은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연합하여 선교한국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엉뚱한 것에 물질, 에너지, 시간, 인력 낭비하지 마시고 영원 구원의 모든 걸 쏟아붓는 한국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소식을 드립니다. 효성제일교회 감리산기도 사역 잘 마쳤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선교 예배로 드립니다. 오후 예배 후 당예로 모입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황교안 장로님을 모셔서 말씀을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음 요거는 한 주 더 연기를 할게요. 성김이 사역자 모임. 국가기도연합 회개운동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 압박감이 좀 빨리 사라져야 좀 마음 편하게 움직이는데 지금 며칠째 압박감이 너무 심해요. 기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광고 참조해 주시고 성격 100독 300독 대행진 중인데 255독 김용길 장로님, 256독 이영미 집사님. 와, 너무 좋아요. 힘차게 박수해 주세요. 할렐루야. 자, 따라합시다. 성경을 안 읽은 날은 음식도 안 먹는다. 아멘. 네. 여러분의 육신을 먹이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먹이시는 살아있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의 사람들 되셔야 됩니다. 오후에 암송 체크 이제 다시 시작을 할게요. 오늘부터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주 등록하신 분 김경덕 집사님, 김명예 권사님, 그 다음에 두 딸 박예은, 박예진 청년이 등록을 했습니다. 힘차게 박수. 할렐루야. 그 다음에 정영은 청년 어디 있어요? 여기 없나요? 거기 잠깐 일어나 주세요. 야, 우리 청년회가 좀 벅적벅적한데 좋아요.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이거 마치고 1층에서 저랑 사진을 좀 찍어야 돼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회 환영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담당자 미리 잘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찬양하십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무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우리의 두 손 높이 들고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아멘.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 어떤 상황, 처지, 문제, 장애물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손들, 옥매는 어둠의 영들, 가정을 힘들게 하는 사탄의 역사들, 더러운 귀신들,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목을 걸고 떠나갈지어다. 다 도망가라. 자유케 될지어다. 승리자들이 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감하심의 역사가 우리 사랑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인생 미래 하는 일들, 계획하는 일들, 또 가족들 위해, 이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의 교회를 위해, 북한의 불쌍한 농포들 위해, 각 나라 촉수한 데 나가 말씀드리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